우리 교회는 창립 71주년 된 교회입니다. 이번 달 10월이 첫 주가 창립 기념 주일이었고, 우리 교회는 이 한 달을 창립 기념 달로 해서 오후에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12시 40분부터는 작은 음악회가 우리 향기마루 카페에서 하게 되고, 오후 예배 때는 갈릴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우리 보아스 남성 중창단, 샤론 여성 중창단, 이렇게 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달 내내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한 달을 보내면서 한마음 어울림 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는 교회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교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근거에서 새로운 공동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새로운, 오늘 본문의 새것,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기독인들이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아주 많이 외우고 또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새로운, 새 것에 오늘 초점 맞춥니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전에 없던 것, 다양한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전에 없던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이전에 없던 것.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롭다,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전에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전에 없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롭다, 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것이다, 새롭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전에 없던 것은 맞지만 가장 모든 근거는 이전에 바탕을 두고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잖아요. 만일 세월의 3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을 딱 정리해버리고 중간에 띄워버리고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이 폰은 완전히 새로운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폰도 다 역사가 있고 과거에 의해서 오늘에 만들어진 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움은 언제나 과거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보고 말하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전에 없던 것이 있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움이란 단어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완전히 없던 전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발전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새로움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모임도 많이 달라진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이전에 없던 것이라 해서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병도 보면 진화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진화된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에 인간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이에요. 인간 속에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완전하고 전적인 새로움을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조물이 새로워지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우리를 만나잖아요. 물건은 그래도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 새롭구나 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보고 오늘 만났는데 당신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어제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롭다는 말은 사람에게 잘 쓰진 않아요. 새롭다는 말은 옷을 새로 입으면 네 곧 새롭네 라고 이야기하지, 너는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이때 피조물을 보고 새로운 것이다, 그것도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이 새로움이란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적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새로운 존재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새롭지 않는데, 사실은 어제와 똑같은데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인식론적으로 그냥 머리로서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런 새로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선언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너희는 새로운 새 것이다. 선언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인재 양성학교를 하면서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데리고, 중학생들은 비전학교를 하고 있고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회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고 산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있도록 정언할 수 있는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못 해낼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애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5학년, 6학년 할 것 없이 대화를 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제가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운 적이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두려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야단 맞을까 봐, 혹시 혼자 있다가 밤에 뭔가 나의 마음을 흔들까 봐, 이런 겁이 나고 두려운 현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어머니, 아버지도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떨 것 같으냐라고 하니까, 적어도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두려움은 없겠지요 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두려워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 맞다, 나도 두려워한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상하게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 이상함이 없는데, 걱정도 없는데 밀려오는 두려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막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막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어젯밤에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일어난 문제 때문에 두려움도 오지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두려움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단 한 분이 있다.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피조물이지만 이 땅의 피조물인 육신이라는 한 피조물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육신으로 입고 온 이 몸은 인간과 똑같은 몸이지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구조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 그것을 보인 사람은, 피조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분을 빼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인간이라 그러고 인간이면서도 신이라 그러고,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피조물과 동일됐지만 그러나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다.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초월해 계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 같은데, 똑같은 사람 같은데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에게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같이 아파한 적도 있고 괴로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든 한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인간과 동일한 걸음을 걸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에 다른 분이 있었다면 나는 그를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없고, 오직 이 세상과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만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참 쉬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그냥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분이라는 걸 알면서 실제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와 또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분이 가졌던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건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그분 안에 사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엔크리스토는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신학적인 말로는, 이 헬라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데 사실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해보면 저 사람과 내가 오늘 연합한다.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연합해서 하잖아요. 각자 다른 파트를 통해서 하겠지만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는 각자 파트를 통해서 연합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렇게 연합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으로만 주님과 연합하는 것처럼 말하지, 사실은 주님과 함께 걷는지가 어떻게 걷는지를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신비적 연합이라 그래요. 이 연합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비로운가를 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 인간이 말하는 새로움은 인간의 바탕을 두고 과거의 바탕을 둔 새로움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이 새로움은 전적으로 다르다 했잖아요. 이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랍비인 줄,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하는 표적들, 당신이 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잘 알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딱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고 받고 알았고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못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는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일으키고 싶은, 주님이 말하고 싶은,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니고데모가 못 봤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자가 일어난 것,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 된 사람 먹은 것, 이런 것들만 봤던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고 태어나냐 봤더니 오늘 본문과 연결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적인 연합을 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맨날 우리 모여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실제로 안 와닿으면,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허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의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계시라는 이 질문은 늘 기독인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기독인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었던 고민이잖아요. 이 고민이요, 역사의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졌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이 말은 알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느냐라고 봤더니 이 계시가 하나님의 알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알리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궁극적인 사건이고 최종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육신에 속하지만 육신에 가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면, 뜻을 드러내면 이 세상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더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의 생각 속에 따라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지만 부활해버리고 성천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뜻에 따라, 내 말에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은 사랑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갈릴리 찬양대, 보아서, 사론, 중창단에서 찬양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밤에 이상하게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준비는 해야 되겠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일 하나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두려움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모든 목회자들이 가집니다. 매주일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요즘 얘가 노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눈만 뜨면 주일이 오고 눈만 뜨면 주일이 오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이 일이 내가 그냥 책임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오늘 작은 음악회를 할 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오후에 탁 쓸 때, 또는 작은 음악회 할 때 내 이 작은 입술을 버려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모르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데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일을 했구나, 주님의 나라의 일을 했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 것에는 내 생각에도 무엇이든지 다 떠나가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뭔가 사랑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작은 말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 일에 동참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이 연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공허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일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누워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워있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의 자녀나 이 민족을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의 눈을 들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냥 지나온 일들을 오늘 또 하는 것이구나,
예전에 했던 일을 오늘 또 나는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딱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구원을 위해서 왔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하려고 하느냐면 질병이나 어떤 가난이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에 술로 치고 있는 모든 어둠들, 사람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면 이제 너희들은,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지만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할 때 그 주를 위해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입술, 작은 입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때에 바로 주님의 일이 되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주님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여기에서 보더라는, 그때 우리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주님께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고 이전까지는 어떻든 이후로부터 오늘부터 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소 행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 바로 경험할 겁니다. 이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